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며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5장입니다. 전송가 425장. 통일전송가는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말씀 봅니다. 전도서 10장 12절 12절에서 20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의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되려 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푼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도서 읽기도 이제 어느덧 거의 끝부분까지 다다랐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본 사람의 지혜의 말들이다. 쉽게 말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지혜와 우매함, 지혜자와 우매한 자. 쉽게 말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과 어리석게 사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조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하니까 명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색이라는 것도
흰색만 쭉 있는 데보다 희미한 색을 갖다 놓는 것과 검은색만 있는 데다가 희미한 색 갖다 놓으면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제 언어 생활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죠.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말을 한다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이 은혜롭다라고 하는데 이 은혜롭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좋은 의미로 보통 지혜가 말하는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에서나 또 전도서와 비슷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언에서 지혜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지혜자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말들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도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겸손을 좋아하신다라고 본다면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말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평상시 언어 생활이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덕목이고 지혜자의 입의 말이 은혜롭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그런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제 말이 많다는 거죠. 말이 많다. 말이 많다는 것은 이제 불필요한 말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뭐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말이 많아지다 보면 실수가 이제 있게 되고 실수가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그것은 자기를 삼키는 것이다. 망한다는 거죠. 언어 생활을 잘못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13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말들은 우매한 자의 말들은 시작은 어리석은 것으로 하는데 끝에는 심히 미친 것이다. 심히 미친 것이다라고 했는데 미치다는 이 말의 뜻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것은 악하다는 말과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이 언어라는 것이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더 나쁜 결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도 거짓말 하다 보면 그 거짓말 때문에 자꾸 거짓말이 덧붙여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엉뚱한 말을 어리석은 말을 시작했으면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무리한 말들을 이제 갖다 붙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자신을 삼키는 것이 된다.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은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특별히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을 듣고서 일종의 좌우명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특별히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그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감정이 폭발하면서 나오는 말들이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에 그런 말을 하면 100% 후회하죠. 100% 후회하고 쓸데없는 말을 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가득 찼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마음이 진정이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해야 될 말들이 떠오르게 되겠죠. 뭐 가까운 사람 간에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왜 그렇게 우매하는 자가 말을 많이 하고 그 결국은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느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사람은 아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일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져 나갈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모르니까 또 모르는 것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은 말이 많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가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 그런 이제 우리끼리 우리 속담 비슷한 그런 말들도 있는데요. 알게 되면은 말이 많이 필요 없이 몇 마디 말로 딱 정확하게 그 뜻을 알려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르면은 엉뚱한 말을 자꾸 하게 되고 따라서 결국 어리석은 자는 많은 말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삶을 들여다본 사람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언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라는 이야기인데 이 언어 생활과 연결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중간에 왕 이야기도 잠깐 있는데요. 게으름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야기인데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또 우리 속담으로 보면 낱말은 새가 전하고 반말은 쥐가 전하고 맞았죠? 낱말은 쥐가 전하고 아니죠. 낱말은 새가 전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방 안에 숨어가지고 구석에서 혼잣말처럼 하는 말도 퍼져나간다. 이것은 소리가 전해진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싶냐면요. 마음속에 품어놓은 이야기는 언젠가 말하게 돼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 중에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좋은 감정도 있지만은 안 좋은 감정도 있는데 그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 말로 언어로 표현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별로 말은 좋은 감정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말은 안 해요. 말을 조심하니까. 그런데 문득 다른 사람 누군가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동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점잖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최대한 점잖게 표현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사람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죠. 다 좋은데 아무개가 다 좋은데 뭐가 안 좋아 할 때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나쁜 안 좋은 감정이죠. 다 좋은데 그런데 버르장머리가 없어 뭐 이런 데든가 아니면은 사람이 인색해 뭐 그런 데든가 그런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이겠죠.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고 입 밖에 나온 다음에는 내가 그 말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죠. 입 밖에 나온 말이 천리를 간다. 천리를 간다라는 것은 입 밖에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거둬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반드시 내가 험담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거의 정확한 진리랑 비슷한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 입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므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늘 은혜롭게 좋게 하는 이들은 은혜로운 말이 계속 나오게 되고 은혜롭지 못한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가슴속에 분노가 차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언어로 표현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 하면은요.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감정들을 계속 풀어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드리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미움은 누군가를 향한 안 좋은 감정들을 계속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성숙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계속 곱씹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인생을 깊이 통찰한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오늘도 한 토막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충만한 복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셨거든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교회 회복과 진보와 발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춥죠.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또 입시하는 아이들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새해를 기도하며 잘 준비하는 또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